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은혜를 또 깊이 또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여러분들 고난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묵상의 핵심에는 무슨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 깊어진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한 주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할, 대신 흘려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반드시 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의 예배에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된 몸에 뿌리고 또 성소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피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 들으면 이것이 무슨 미신 같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짐승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합니까? 야, 성경은 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는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 죄를 속해줄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저 본체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모형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모형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모형은 실제로 달리질 못합니다. 내가 탈 수가 없습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자동차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제사 제도가 잠시나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들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 제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예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종교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성도들 빼오기 위해서 구약에 무슨 절기 지키냐, 구약에 무슨 행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특히 그 어린 양 중에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이 흠 없이 점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만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앞에 조건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 당시에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영이 피를 바른 그 집에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희생의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여기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다른 절기를 지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이것은 부족해. 그래서 이런 절기는 지켜야 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오늘 읽은 4절과 6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악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이 어느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용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구약의 다른 절기를 지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항상 잇몸에 염증이 나고 이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라거나 또 신경을 많이 쓰면 이제 잇몸이 부어서 이제 치과를 가게 됩니다. 이 잇몸 치료 과정이 너무나 이제 아프죠.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너무나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매번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3개월 만에 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가니까 이제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쪽 한쪽이 아주 잇몸 뿌리까지 염증이 나서 이제 이 이는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발치하지 않으려고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양치질도 잘하고 그리고 치과도 이제 더 자주 올 테니까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 2년 더 버텨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루려다가 이제 미루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자신도 너무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면서 이 하나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하루 묵상을 쉬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 꼭 제 잇몸을 발치하는 과정과 잇몸 치료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미룹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 것 알죠? 이제 믿는 이제 아내나 남편분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대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미룹니다. 조금 나아지면 갈게. 조금 후에 갈게. 조금 더 나이 들면 신앙생활 할게.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죠. 내가 그냥 혼자 더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잖아. 착한 일 더 하면 되잖아. 교회 못 나가도 이렇게 엄마 통해서 아니면 당신 통해서 헌금 드리면 되잖아. 어떻게든 미룹니다. 그러다 미루다가 정말 우리 죄악이 심각해져서 또 우리 상황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때서야 예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과정도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미루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동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미룰 수가 없다.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미룰 수가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는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 보면 살인자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엔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것 동안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십자가 묵상의 핵심에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꼭 깨닫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저기 가서 심리 치료를 받고 왔더니 마음이 평안해. 나 저 사람과 대화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나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 평화가 없다는 것,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이제 불화가 되면, 한번 막히게 되면 삶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이제 고참한테 누구한테 한 명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 상병이었는데 그 상병이 병장이 돼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1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1년의 군 생활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한번 찍히니까 그 사람과 불화하니까 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부를 잘하거나 뇌물을 잘 주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찍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작은 힘 있는 사람과도 불화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못 마시고 변기물도 못 내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수도관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는 세대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노마서를 묵상하면서 노마서 5장 1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꼭 두 가지를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을 꼭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